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성경을 보면 늘 갖는 말씀인데 특별히 역사서 가운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정말 성경은 진실하다. 거짓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숨김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다 선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찹니다. 듣기 좋고 또 다 덕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 걸로 주로 이룹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에도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교회에 또 각 사람들의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치부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기록해 놓는 책들은 아마 성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오늘 또 한번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뒤에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제자가 점점 더 많아져 갈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바로 2절에 있네요. 42절에 5장 42절. 이제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복음 사역을 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심한 매를 맞고 쫓겨나는 그러한 곤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곤욕을 당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매맞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리고서는 42절 말씀이 나오죠. 그 이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의 온전한 이 사역에 전념하는 그걸 통하여 오늘 6절 말씀처럼 제자가 점점 더 많아져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을 이때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왕성한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막 성장해요. 그 교회의 성장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기쁨과 감격을 절감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뭡니까? 바로 원망이 생겨요. 그 원망은 원어적으로 보면 투덜거린다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 성장의 이 기쁨과 감격을 만끽하기에도 부족한데 그걸 절감시킬 만한 원망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투덜거림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쭉 보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다시 말하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아온 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당시에 경제적 약자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그렇지 않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보장된 사회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부나 고아, 이들은 생계를 유지할 그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했잖아. 매일매일 그들의 먹고 마심을 교회가 책임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뭔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 교회, 지금 6장에 기록되는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을 본토 삼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오늘말로 말하면 이민, 2세, 3세, 4세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봤지만 오순절날 각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도하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이 태어난 난국, 태어난 방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아 거기서 예루살렘에 안착한 사람들이 있겠고, 또한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 일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던 이민 세대들이 다시 합류하여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원망 같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인데 한번 살짝만 들여다보죠. 왜냐? 이러한 원망은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 원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제 사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사도들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구제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대접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밑에 접대라는 표현이네요. 테이블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의 구제에서 빠지는 걸 보고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망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 원망은 누구에게 쏠리는 원망이냐면 사도들에게 쏠리는 원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점점 더 많아졌다.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정말 많은 인원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들은 또한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테이블을 먹는 음식을 차리는 일을 또한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구제라는 이 일에 행정적인 구멍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원망은 사도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심지어 그 많은 돈들을 사도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이럴 거예요. 왜 우리만 빠지는 거야? 사도들 자신들도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이라고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뭐 이런 원망들이 생길 수 있어요. 편애하는 거야? 사도들 자기들도 자기들 아는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또 더 나가서 게다가 교회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투덜거림과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난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험했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시험했던 그러한 사단의 그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열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게 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사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책을 보면 놀랍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도들이 내린 이 말씀, 해결책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 사도들은요. 그 원망의 소리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그런 소리들에 그들의 인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위축되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구멍이 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도 살핍니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경건성과 그들의 도덕성이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망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 2절의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전무하다 보니 이 구제 사역에 만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만전을 준비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구제에 빠진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나 불필요한 원망, 아까 그런 신뢰를 깰 것만 같은 불필요한 원망은 할 필요가 없음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느라 이것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 시간 안배를 잘해야겠다. 우리가 말씀 사역을 좀 줄이고 구제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같이 사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또 우리가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는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니야.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무해. 라는 마음을 이거를 줄이지 마. 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다고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신실한 형제들을 추천하십시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다시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이 사도들의 이 해결책의 말을 딱 듣고 그들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가졌던 원망과 그런 불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해결책을 사도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원망과 투덜됨을 단번에 종식시킨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망을 살펴본 것처럼 이 기쁨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 기쁨. 이 기쁨은요, 이제부터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다 받겠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구제 해결의 기쁨보다 사도들의 말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온 교회와 또한 사도들이 해야 할 그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기쁨이 이 원망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기둥 같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 교회의 우선순위의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고 그 말씀을 복음을 풀 메시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으로 말씀이 왕성하여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이 말씀 사역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으로 저들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 육신의 안위와 개인의 어떤 만족, 어떤 문제 해결로 오는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리고 그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겪는 이 기쁨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소망과 그리고 또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오는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7명의 사람들을 이제 뽑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하면서 7명의 사람을 택하여 뽑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7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인데 사도들 외에 다른 일꾼들을 전부 7명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서의 이 빠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삼을 이유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사도들 외에 사도들을 보조하는 일꾼으로 세웠다기보다는 보조했던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기회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나 이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들이 요구한 것이었는데 바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주문을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사도들은 이 일을 맡는 자들 중에 이러한 조건을 내릴까? 여러분, 이 구제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돈을 맡는 일이에요. 돈을. 그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돈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맡아서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돈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공개를 맡는 것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섬김과 공개, 사람 대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필요한 돈을 맡는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 돈을 맡는 것은 상당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돈을 맡는 일은 정말 시험 들기 아주 쉬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판 유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12세 차도들의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자예요.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파는, 얼마 안 되는 돈에 파는 그러한 비참함을 유다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교회도 지키고 또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충만한 자들을 7을 성도들이 뽑아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은 많은 교회 앞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사도 외에 공식적인 사역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외에.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또는 동역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7명을 7집사라고 부릅니다. 7집사 선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집사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에도 없고 없습니다. 7 일꾼입니다. 7명입니다. 어느 번역에서부터 집사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외에 다른 7명의 일꾼들이 뽑혀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다짐한 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은 저들의 7명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왜 갑자기 기도하는 일이 튀어들어왔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하는 일 따로 말씀 사역 따로가 사실은 말 아니에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말씀 사역이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전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또한 전념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였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사역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선포든 아니면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든 우리가 하든 토론하고 설득시키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열매를 맺는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항상 같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사단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세상 신이 저 듣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을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시간, 20시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소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소란한 생각을 자꾸 갖게 한다든지 졸립게 한다든지 자꾸 어떤 계산을 하게 한다든지 온갖 방해를 사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사도들에게는 기도에 전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말씀 사역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이러한 사도들의 결단으로 인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이 표현이 자꾸 나오니까 더 강조하고 있어도 심이라는 단어까지 붙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국 성장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의 충만함이 결국 성장시켜줘요. 어느 정도냐면 숫자뿐만 아니라 어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 글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전까지 바로 전에만 해도 바로 앞장만 해도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대적하고 그때 복음을 대적했던 복음의 원수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놀라운 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표적과 기사는 뭐냐? 사람의 변화예요. 허다한 말씀의 원수들이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교회 안에 있는, 이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위기와 또한 이러한 시험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뭡니까? 원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무엇을 위하며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중심을 잡을 때 온 교회는 다시 기뻐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중심을 잡을 때 온 교회는 기뻐합니다. 또한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또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이 붙들림 받고 내 안에서도 왕성히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교회와 각 심령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동일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성장이 되고 올바름과 시험 없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